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38장입니다. 곡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17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38장에서 39장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38장의 중심점은 곡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데 있고 39장의 중심점은 곡을 심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단은 얼른 보기에 불가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문맥에서 대적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는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거듭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강해하는 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객에 2.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즉 연합군 대장이 되라 합니다.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4.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고 이런 일이 끝날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5.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6절, 23절.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너는 대장이 될지어다. 둘째 단원 17절에서 23절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너는 대장이 될지어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너에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7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는 대장이 될지어다에 있습니다. 누구더러 대장이 되라 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기억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십니다. 3절 니은 그런 대적을 향해서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너에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7절 즉 연합군을 편성하여 그 대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2. 25장에서 32장까지에서 말씀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 경고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기억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어느 나라 누군지 니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디귿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 분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곡을 대장으로 한 연합군을 기억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16절 17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무난하고 손쉬운 해석은 곡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니은 이렇게 하실 것이 옛적에 내 종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하고 17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디귿 너가 올라오되 너와 너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십니다. 9절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1. 핵심은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데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곡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가능성은 본문을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2. 그러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왜 잠시 놓아주시는가?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리의 시조는 에덴 낙원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구원사역이란 이를 회복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 보라는 마지막 검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굴대장구란 연합군은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곡을 진면함으로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기에는 16절의 말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17절에서 옛적에 내 종 선지자로 예언하게 한 바라는 말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3.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기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합니다. 8절. 그래서 곡이 니은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울들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2절 상반절 디귿. 14절에서도 인자의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한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이제 바흐로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한 16절 상반절 말씀. 위급한 지경에서 기억 이처럼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해도 된단 말인가? 반면 하나님은 고개 연합군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11절 니은 치게 하신다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 두 번째 가능성을 다음 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17절에서 23절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원의 결론에서도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는데 16절 둘째 단원의 결론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23절.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한데 문제는 대적을 끌어다가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대적을 이끌어다가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심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상고한 1장에서 32장까지가 이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 23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은 1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한 바입니다. 3. 그 한 예를 든다면 이사야 10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십니다. 즉 아수르가 배역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에 대적을 끌어다가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라. 1. 저는 다니엘서를 상고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장은 작은 뿔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인데 이는 포로 귀한 이후에 되어질 예언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소와 백성을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어 짓밟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얼마나 놀랄 일인가? 왜 내어주시는가? 기억. 범죄함을 인하여. 다니엘 8장 12절. 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짓밟히도록 내어주시기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양과 염소,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알곡과 쭉정이를 까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의 뜻이기도 합니다. 9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마디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11절. 이는 좋은 뜻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상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3. 그 점이 기억 성벽도 없고 니은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디귿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는 11절 중반절 묘사에 나타납니다. 제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우리에 당한 공경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느헤미야 2장 17절. 그러므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다는 것은 적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악한 꾀를 품고 10절 호시탐탐 기회만을 누리고 있는 대적이 놓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4. 이런 무산일한 상태를 포로기한 이후의 형편을 말해주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고 책망합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5절. 5. 그러니까 여기서 고개 연합군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마곡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한다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인 25장에서 32장까지의 문맥에서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38장에서 39장 두 장을 할애하여 말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곡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심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신 후에 곡 자신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한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1.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39장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하십니다. 이는 저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암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는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8절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는 17절 하반절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을 나타나리라.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는데 18절 누구에 대한 노함인가?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한 19절 상반절 투기와 맹렬한 노가 누구 때문인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다는 19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은 고개 연합군만이 당하는 것이란 말인가? 성도들도 이런 혼란을 통과할 각오를 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로 여겨집니다. 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4. 한 가지 부원하여야 할 점은 이런 일이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8절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6절에서도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는 최후 심판의 예표를 할 수가 있고 현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경고가 됩니다. 주님은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오늘날 현대교회 형편은 어떠합니까?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그리하여 고개 연합군을 이끌어다가 치게 하셔야만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니은 곡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두 가능성에 대해서 디귿 곡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